누가복음 9장 57절로 62절까지의 말씀을 봅니다. 누가복음 9장 57절로 62절. 다 같이 57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합독합니다. 길 가실 때에 어떤 사람이 여짜오되 어디로 가시든지 나는 따르리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새도 집이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도다 하시고, 또 다른 사람에게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나로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이르시되 죽은 자들로 자기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라 하시고, 또 다른 사람이 이르되 주여 내가 주를 따르겠나이다마는 나로 먼저 내 가족을 작별하게 허락하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하시니라. 아멘. 남서울 중앙교회 피종진 목사님이십니다.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손에 쟁기를 잡으라 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십니다. 목사님 나오실 때에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오후 시간에도 사랑하는 귀한 주의 종들이 주님을 사랑하고 은혜를 사모하며 주님 뜻대로 살기를 원하여 이렇게 거룩한 하나님의 강남 건식 기도원에 기도하러 또 예배를 드리고 단을 쌓기 위해서 아브라함이 모리아 산에 단을 쌓듯이 모세가 시내산에서 단을 쌓고 갈미산 제단에 엘리야가 단을 쌓듯이 하나님 이 시대에 귀한 종들의 귀한 제단에 단을 쌓는 이 시간에 주여 이 시간에도 역사해 주실 줄 믿습니다. 저들에게 기도를 응답해 주시고 또 저들의 모든 소원들을 이루어 주시되 육신의 모든 몸들이 건강하게 2025년도 이제 마무리하는 이 시간에 필요 없는 것은 몽땅 제거해 주시옵시고 씻어 주시고 주님께서 희망의 새해를 맞이하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깨끗한 그릇으로 변화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미리 드린 귀한 예물의 손길을 축복해 주시고 또 이 제물로 인해서 저들이 하는 축복의 통로가 되고 응답의 통로가 되고 감사의 일이 넘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강남군식 기도원에 하늘문을 여시고 이곳에 찾아오는 전 세계 또 전국 모든 방방곳의 발길마다 축복해 주시고 큰 은혜 받고 돌아가는 역사가 이 시간도 나타나 주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성경 말씀에 나타난 대로 칭호도 또 삶의 목적도 또 마지막 종착도 이방 사람과 전혀 다르다는 사실을 한마디로 거룩성자를 붙여서 성도라고 이렇게 거룩한 무리들이지 또 홀리 피플이라고 이렇게 칭했습니다. 그래서 또 사는 목적도 안 믿는 사람들은 꼭 그 영혼 없이 사는 짐승들은 먹기 위해서 짐승들이 살지 무슨 선한 일을 위해서 살려고 하지 않습니다. 자기 새끼밥도 뺏어 먹는 그 의미도 있고 짐승들은 그렇습니다. 그러나 어디 믿지 않는 사람들은 육체만을 위해서 짐승처럼 살다가 일생을 마치고 자기 생애가 아무런 빛도 없이 어둠을 방황하고 사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오늘 이 본문에 보면은 쟁기를 잡은 사람이라 이런 칭호를 붙였습니다. 그래서 오늘 쟁기를 잡은 사람 이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우리 성경 말씀 먼저 보겠습니다. 여기 데살로니가전서 후서 3장 10절 먼저 보겠습니다.
자막에 잘 비춰주시는데 읽겠습니다. 여러분 성경 봉독하는 자다 생각하시고 큰 소리로 그렇게 읽어주세요. 시작. 우리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도 너희는 명하기를 누구든지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게 하라 하였더니, 여기에 자, 우리 쟁기를 잡은 사람 누구냐? 첫째는 일하는 사람이다.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은 나면서부터 죽기까지 항상 일을 해야 되는데, 세상 사람들은 썩는 양식을 위해서 일을 하고 살다가 마치지만은 우리는 전혀 다른 차원에서, 여기 예수님이 일하기 싫어하는 사람에 대해서 이렇게 칭했는데, 앞절에 보면은 주님이 대화하신 내용이 있어요. 무슨 내용이냐 하면은, 주님을 따라서 일을 하자고 불렀을 때 어떤 사람들은 내가 장례식을 치러야 될 일이 있는데 그거 먼저 하고 따르겠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뭐 이런 저런 뭐로 여러 가지 집에 할 일이 좀 있는데 그거 다 맞춰놓고 따르겠습니다. 이런저런 말을 할 때에 바로 예수님은 이 쟁기를 잡은 사람에 대해서, 쟁기를 잡은 사람은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일이, 세상 일이 더 귀하지 않다는 것을, 물론 분목이 불효하고 뭐 그런 뜻은 아니고 더 큰 뜻은 하나님의 일이 먼저다, 하나님 일이 더 귀한 것이다, 하나님의 일이 먼저 우선순위다, 그것을 여기에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우리가 육신이 뭐 이를테면 주일을 맞이했습니다. 저도 우리 교인들이 그런 분이 있었어요. 그 포로로 이제 잡혀서 거제도에서 있다가 이제 풀려 나와서 자유인이 돼가지고, 그러니까 고향 친척 없는 땅인데 아주 이분이 동대문 시장에서 장사를 밤낮 없이 열심히 해가지고 이제 한 큰 도매상을 이제 제 장사를 합니다. 그런데 처음에 포로병으로 석방이 됐으니까 하나님만 의지하고 항상 기도하고 하더니 동대문 시장에서 돈을 잘 벌고 이제 사장 소리 들으니까 그냥 하나님보다 이제 세상의 그 돈, 재미가 자꾸 점점 비중이 커가는 것 같아요. 그러니 결국은 어느 날 보니까 주일에 교회를 빠졌습니다. 그때만 해도 제가 남설중학교에 개척한 지가 얼마 안 됐을 때인데, 그런데 내 생각에 혹시 이분이 동대문에 가서 장사하러 돈 벌러 가서 주일에 빠진 게 아닌가 해서 오후에 갔더니 열심으로 큰 주판을 놓고 뭐 수입이 얼마, 지출이 얼마 막 그 계산하고 앉았습니다. 얼마나 안타까운지, 하나님이 정말 포로병으로 의지할 것 없는 사람을 울부짖는 기도와 함께, 또 우리가 얼마나 함께 기도하고 해서 이게 살 길이 열리니까 이젠 예수님을 떠나가는구나 해서 옆에 가서 소리를 크게 하면 했어요. 집사님! 하고 소리를 지르더니 깜짝 놀라면서, 아니 목사님 어떻게 여기까지 오시냐고 해요. 꼭 말을 해야 알겠냐고. 빨리 문 닫으라고. 문 닫아요! 그랬어요. 소리쳤어요. 연세가 나보다 많지만은 너무 막 가슴에 감동이, 성령으로 안타까워하는 그런 마음으로 쳤더니 뭐라고 하는가 하면, 제가 돈 조금 더 벌고 열심히 주일에 할게요. 당신 돈, 집사님 돈 벌기 전에 하는 생명 거두갈지도 몰라. 빨리 존말할 때 문 닫아요. 그랬더니 입이 툭 튀어나가지고 문을 닫는데, 나중에 한쪽 문은 또 안 닫아요. 조그마한 사이면. 이건 왜 안 닫아요? 그랬더니 당군 솔잎마다 다 떨어지면 안 된다고
그 어느 성경에 단골 손님 문을 열어놓으라고 했어? 빨리 닫으라고. 결국은 사람이요, 돈에 빠지니까 하나님 떠나는 사람 참 많아요. 그 결국은 너무 주일 성수를 강조하니까 듣기 싫어가지고 교회 안 나와서 어느 딴 교회를 가더니 그 암에 걸려서 돌아가셨다고 그 말 들었는데요, 마음이 안타까워요. 여러분들이 하든 안 하든 작든 크든 항상 머릿속에는 그 나라와 그 의를 먼저 구하고 하나님의 일을 우선순위로 삼아야 되고, 먼저 주님의 영광을 위한 일을 위한다면은 뭐 추력이 뭐 돈으로 황금으로 여러분에게 안겨진다 할지라도 하나님 한 분 붙잡으면 다 그 안에 있고, 세상 붙잡은 것은 전부 다 에스겔 골짜기에 해골떼처럼 부패되고 썩고 그리고 다 허무한 것을 여러분들은 체험할 것입니다. 아예 우리는 끝까지 쟁기를 잡은 사람이다. 따라합시다. 나는 쟁기를 잡은 사람이다. 자, 쟁기를 잡은 사람, 뭐 하는 사람이라고 했죠? 일하는 사람이다. 그것을 강조했습니다. 우리가 성경에 자세히 보면요, 이 성경 말씀 안에 세 기회가 있어요. 세 기회. 하나는 부르시는 기회입니다. 그 하나님이 창조한 인생을 향해서 다 내게로 오라, 하나님이 불렀어요. Come to me, follow me 하고 우리를 불렀어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그 음성을 듣고 나와서 주님을 영접한 자는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를 함께 주십니다. 믿습니까? 그리고 또 이제 하나님 앞에 나온 자는 두 번째 기회는 뭐냐 하면 주시는 기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르시는 기회, 두 번째는 주시는 기회. 그 성경에 보면 전부 다 은혜를 받으라, 구원을 받으라, 성령을 받으라, 평안을 내게 주노라, 전부 받으라고 주시는 기회를 우리에게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예배드리는 이 순간에 하나님께 영광이 되며 또 여러분들에게는 큰 은혜의 시간이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은혜 주세요. 예배 한번 잘 드리면요, 어느 순간에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암병, 폐병, 두통병, 고창병, 고혈압, 저혈압, 신경통, 안과, 외과, 이비인후과, 산부인과, 소아과, 피부과, 어느 병이든지 언제 고치시는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없어지는 그런 체험을 많이 합니다. 그게 우연히 없어진 게 아니에요. 예배하는 순간에, 하나님께 경배하는 순간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반드시 우리 모르는 또 아는 그런 가운데 주신 은혜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은혜 주실 때에 은혜를 받으라고 했습니다. 구원의 날에 우리에게 하나님 앞에 주시는 구원을 받고, 은혜를 베풀 때는 은혜를 받고, 축복을 주실 때는 축복을 받고, 그래서 주시는 기회를 놓치면 안 됩니다. 요즘에 보니까 그 유명한 가수들이 거의 작년하고 금년하고 왜 그렇게 많이 돌아가셨는지, 그 중에도 금년에는 엄청나게 많이 돌아가셨어요. 우리가 다 유명한 가수들 뭐 이렇게 안 봐도 듣는 뭐 그분들의 뭐 노래도 나오고, 그런데 돌아간 다음에 우리가 안타까운 게 두 가지가 있어요. 저분이 저렇게 노래를 잘했는데 어떻게 하나님 찬양을 안 하고 세상 노래만 부르다가 일생을 마쳐서 이제는 찬양을 부르고 싶어도 기회가 없는 거예요. 또 두 번째 안타까운 것은 그분들이 전도를 해서 예수를 믿고 뭐 장로님이 되고 집사님 됐다면은 얼마나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찬양으로 영광을 돌리고 했을 텐데, 또 그렇게 전도 안 된 이런 데 대해서 안타까움도 있습니다. 그래서
부르시는 기회가 있고 주시는 기회는 어떻게 하면 되냐? 부르시는 기회는 주님 앞에 나오면 돼요. 우린 주님 앞에 나오게 된 것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또 주시는 기회는 받으면 돼요. 받으면 돼요. 값없이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기회는 뭐냐? 들어 쓰시는 기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성령을 받으라고 했으면 그냥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주신 다음에는 우리에게는 복이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건데 뭐냐면 들어 쓰시는 기회가 있어요.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께 더 크게 쓰임 받기를 축원합니다. 더 크게 쓰임 받기를 소원하면 하나도 어렵지 않습니다. 살아보면, 신앙생활을 해보면, 또 사역을 하는 가운데 우리가 깨닫는 것이 있어요. 하나님의 일 절대 어려운 것이 아니라, 또 하나님께 쓰임 받는 것도 한순간에 하나님이 쓰기 시작하면은 한순간에 큰 그릇이 된다, 그런 것을 느끼게 됩니다. 여러분, 그 기독교를 바뀌었던 사울도 다메섹 도상에서 하나님 앞에 거꾸로 지고 나니까, 변화되니까 그때부터 엄청나게 크게 쓰임을 받게 됐습니다. 여러분, 우리 한국에 또 크게 쓰임 받는 목사님 몇 분 중에 50대 지나서 목사님이 되셔가지고 크게 목회를 하는 분도 계세요. 짧은 기간이에요. 전에 그 88 세계복음화 대성회하고 뭐 92성회 대성회하고 여의도 광장 성회, 그때에 막 기도 받으려고 매달리고 그런 분이 지금 뭐 목회가 얼마나 크게 한순간에 그렇게 막 성령이 역사하니까 그분들에게만 역사하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들에게도 함께 역사해 주십니다. 오늘 바로 이 한순간이 여러분 180도로 전환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한 번만 손을 대주시고, 한 번만 얼굴을 향해 주시고, 한 번만 주님이 은혜 베푸면 일평생 찾아손 하나님의 그 은혜가 함께하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 부르시는 기회가, 또 주시는 기회가,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들어쓰시는 기회가 하나님께로부터 여러분과 나에게 임한 거예요. 그런데 들어쓰시는 기회는 어떻게 하면 되느냐? 일하면 돼요. 일하면. 그래서 이 세상 일은 다 썩는 양식이라고 했고, 썩을 양식을 위해서 오히려 일을 하지 말라고까지 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뭐라고 했습니까? 아버지께서 일하니 나도 일한다. 요한복음 5장 17절 한번 보겠습니다. 주님이 일을 이렇게 우리에게 귀하게 여겼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시매. 그러니까 참 하나님이 얼마나 주의 일을 기뻐하시는가 하면 조금만 충성을 해도 뭐라고 했습니까? 생명의 멸류관까지 주겠다고 했습니다. 계시록 2장 10절에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멸류관을 내게 주리라 했었어요. 생명의 멸류관을 주세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이 일하는 자에게는 그렇게 생명의 멸류관까지 약속했지만, 또 반대로 일하기 싫어하는 사람은요, 얼마나 하나님이 싫어하시면, 우리 하나님은 축복을 많이 하시지 엄한 저주를 안 하시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일을 게으리 하는 사람은 엄청난 저주가 있어요. 뭐라고 했죠? 여호와의 일을 태만히 하는 자는 저주를 받으리라. 그러니까 일하는 사람의 생명의 멸류관, 일하기 싫어하는 사람의 저주, 이건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똑같은 사람인데도 여러분들이 조금만 주의 일에 관심을 가져보세요. 여러분 모습이 달라지고, 환경 여건이 달라지고, 누리는 행복이 달라져요. 누구에게? 하나님 일하는 사람에게. 그래서 일을 하되 요한복음 6장 27절에 뭐라고 했죠? 썩는 양식을 위해서는 일하지 마라.
우리 성경 말씀 나왔습니다. 크게 읽겠습니다. 썩을 양식을 위해서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니라. 얼마나 하나님이 주의 일을 기뻐하시면 영생토록 있는 양식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은요, 이건 하나님이 예수님 보증을 해주시는 거예요. 반드시 이것을 우리에게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의 축복을 약속할 때 영생토록이라는 말을 썼어요. 영생토록. 땅에서 여러분 어떤 분 그럽니다. 하늘나라에 지고 이고 들고 갈 수는 없지만은 먼저 보낼 수는 있다, 그런 말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몸을 헌신하잖아요. 이 몸을 하늘나라로 갖고 오지 못합니다. 그러나 땅에서 헌신한 모든 것이 하늘나라에 먼저 가 있습니다. 여러분 또 시간마다 제물 드리잖아요. 절대 이것은 여러분 집에 있는 곡식을 밭에 농토가 넓을수록 뿌리는 것이 많잖아요. 그러면 뭐가 많아져요? 거둘 것이 많아지잖아요. 자, 여러분 세상 일은 지출되면 그것은 끝나요. 돌아오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일은 반드시 자기에게 돌아온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가도히 아껴도 가난하게 되고 흩어 구제하여도 부유함이 있나니 그랬어요. 힘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5가지 우리에게 주신 축복의 영원한 언약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심는 대로 거둔다, 믿은 대로 거둔다, 말한 대로 거둔다, 행한 대로 거둔다. 이것은 하나님 만고불변에 우리에게 주신 주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7장 7절에 구하라 주실 것이라. 그러니까 부모가 은행에 아무리 적금을 많이 해놔도 자식에게 다 권리를 통장을 다 맡기도 구하지 청구 안 하면 10원도 안 나와요. 언제까지 안 나오느냐? 장례식 날까지 안 나와요. 청구하면 자기 것이 돼요. 여러분과 나를 위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천국에 쌓아놓은지 아시고 또 앞에 예배해 놓은 줄 아십니까? 무지무지한 예비하는 것이 여러분 한 번도 빠짐없이 다 약속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언제 받느냐? 여러분들이 구한 대로 자기 것이 돼요. 그 눈에 안 보이지만 기도를 많이 쌓아놓은 사람은요, 일평생 하나님을 그 약속을 믿는 대로 자기에게 구한 것이 이루어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른손 한번 들고 따라하세요. 구한 대로 받는다, 믿은 대로 받는다, 말한 대로 받는다, 심는 대로 받는다, 행한 대로 받는다. 이 5가지는요 5대 법칙입니다. 만고불변의 진리예요. 땅에서도요 호박씨를 심으면 1000년이 가도 호박이 달리지 호박에다가 줄 쳤다고 수박이 되는 게 아니에요. 심는 것은 그대로 거두는 것이 한 진리예요.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이 영생토록 있는 양식을 위해서 이 한 해 동안 이제 오늘 마지막 날인데 마무리할 때에 여러분들이 무엇을 심었느냐? 이제 그것이 여러분에게 거두어지는 결산입니다. 그리고 비록 많이 심은 자도 또 많이 심지 못한 자도 하나님이 여러분과 나에게 새해라는 또 기회를 이제 몇 시간 후에 출발하면 여러분들이 정말 이 해를 쟁기를 꼭 잡고 출발해 주기를 축원합니다. 이 쟁기는 하나님의 일이에요. 그 반드시 하나님의 일을 붙잡고 살면 하나님이 물건도 보세요. 여러분 집에 물건 안 쓸 때는 버려두어요. 나중에 보면 좋은 전자제품도 녹이 썰고 뭐 잡음이 나오고 하워링이 나오고 그 기계가 망가집니다. 그러나 계속 쓰는 기계는 쓸수록 좋아지는 거예요. 제가 한 번은 저 독일의 어떤 유학원 학생이 예배 마치니까 꼭 자기가 강사를 한번 픽업을 해주겠다고 그래서 태워주겠다고 하는데 그 차를 탔는데 이 차는 벤츠 차인데
이게 수십 년 묵어가지고 고물로 어디 저 폐차 시킨 것을 여학생이니까 돈이 없으니까 그냥 조금 주고 그냥 고물 사듯이 산 거예요. 샀는데 보니까 바디가 그 다 썩고 막 그냥 녹이 썰고 문짝도 그냥 녹이 막 썰고 그런데 그분이 하는 말이 너무너무 엔진이 벤저는 쓸수록 엔진이 좋아진답니다. 그래서 진짜 차는 막 그냥 무슨 폐차 버리러 가는 차 같은데 얼마나 진동도 없고 그 성취감이 좋은지. 그래서 그분이 소원이 하나 있다고 해요. 뭐냐 그랬더니 이것을 어떻게 하면 한국에 가져가서 그냥 자기가 타고 싶다고 너무너무 좋다고. 그 쓸수록 좋아진 그 보증가 뭐 저거 내가 보니까 뭐 20년 25년 그게 너무 오래 탄 사람. 독일 사람은요 딸 시집 가도 냉장고 같은 거 쓰던 것을 이렇게 땜질해가지고 주고 그것은 그 문화예요. 그분들은 그것을 뭐 돈이 없어서 그런 것이 아니고 쓰던 것을 그렇게 아껴서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쓰니까 그렇게 좋아지잖아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몸도 그릇이에요. 몸도 그릇인데 여러분들 하나님 위해서 쓰임 받을수록 빛이 나는 거예요. 또 하나님이 더 큰 일을 맡기시고 여러분 멋있는 우리 몸이 됩시다. 할렐루야. 막 화장 예쁘게 했다고만 그것도 멋이긴 하지요. 그보다 더 좋은 것은 하나님께 쓰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물건도 안 쓸 때는 버려두지만 쓸 때는 닦고 기름치고 땜질하고 하잖아요. 집도 막 리모델링 해가지고 아름답게 쓰는 집은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주의 일이 있는 자는 고장이 나도 고쳐서 쓰십니다. 따라합시다. 주의 일은 고장이 나도 고쳐서 쓰신다. 할렐루야. 어떤 분 반나 주의 일 안 하니까 두통이다 복통이다 속병이다 뭐 피부병이다 반나 죽는 소리만 해. 근데 주의 일 안 하니까 뭐 살도 오래 그냥 병으로 고생을 하고 한숨 쉬고 그런데 그래서 난 그런 사람 보면 주의 일을 해라. 주께 쓰임받는 법이 될지어다. 우리 진짜 하나님께 힘이 들고 자기 몸에 기운이 없어도 주의 일을 하려고 노력하니까 할 수 있도록 회복시켜 주는 거 많이 봤어요. 우리 교회 장로님도 어떤 분은 일을 좀 많이 해야 될 분이 일어나니까 여기 이제 무슨 암이 이제 걸려가지고 그런 이런저런 고생을 해. 그래서 내가 항상 나는 그런 분들 보면 그럽니다. 주여 고쳐서 써주시옵소서. 앞으로 고쳐서 써달라고 기도해. 고쳐서 써달라고. 하나님 고쳐주세요. 두통입니다 복통입니다. 그러면 뭐라고 말할까요? 너 고쳐주긴 하겠는데 어디다가 써먹으려고 고쳐달라고 하느냐? 그러면 주여 아직도 옷걸이 노릇 밥그릇 노릇 저 아직도 향락오락 연락 더 즐겨야 됩니다. 이런 식으로 하면요 고쳐주시겠어요? 주여 고쳐서 써주시옵소서. 주님 일을 하겠습니다. 고쳐서 써주세요. 나는 우리 교인들도 이방 사람보다 더 잘 살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이제 옛날에는 참 어려운 분이 많았잖아요. 약수동, 불광동, 금호동, 옥수동, 산동리 얼마나 고생하고 또 그런 분들은 전도하면 또 전도 잘 받고 예수 믿어서 지금 축복 많이 받았는데 그래서 그분들이 그럽니다. 주를 위해서 살겠으니 주를 위해서 쓰겠으니 부자 되게 해 주십시오. 무슨 목적이 있어야 하나님이 그렇게 쓰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 한 번은 그 정릉종 쪽에 아주 그 빈촌에 그 당시 이제 어려운 교회가 하나 있어서 그 개척하는 목사님이
너무 고생을 하면서 한 시간이라도 좀 와서 집회하고 축복 좀 해주면 좋겠다. 뭐 축복 하나 주시는 거지 뭐 사람이 자원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미안하기도 하고 이제 갔어요. 갔는데 어떤 여성 한 분이 굉장히 그 뭐 충성하다가 아주 그분이 뭐 몇 사람 역할을 하는데 점점 믿음이 어떻게 식어지더니 교회를 안 나와서 신방을 갔답니다. 갔더니 끝까지 문을 안 열어주고 분명히 안에 있는 것을 아는데 전화해도 안 받고 사람 보내도 교회를 안 나오고 그래서 본인이 갔는데도 그렇게 두들리도 안 해서 안 나오더랍니다. 그런데 이 목사님이 옛날에 아주 톱 가수는 아니지만은 그 유행가를 잘 했나 봐요. 그래서 이제 은혜 받아가지고 목사님이 되셨는데 그래서 거기다가 밖에서 노래를 하면 너무 막 애타니까 부른 노래가 당신과 나 사이에 그 노래를 한번 불렀답니다. 막 입만 갖다 입 쪽을 문 쪽으로 갖다 대고 들리게 했는데 그래서 가사 조금 고쳐가지고 당신과 나 사이에 건축한 것만 없었더라면 쓰라린 이별만은 없었을 것을 목매어 신방한 거 짓밟혀 놓고 무정하게 떠나는 무정한 여인하고 그 가사 좀 바꿔가지고 막 이제 마지막 이제 다시 잊어버려야지 하고 이제 막 눈물도 나고 그 노래를 불렀더니 그 여자가 그 노래를 듣고 나왔더랍니다, 교회에. 그래서 그 목사님 하는 말이 그래요. 어떤 때는 막 옛날 노래 한번 불렀더니 어떻게 그 노래가 또 효과가 열매가 맺었다고. 근데 그 노래가 열매가 맺힌 게 아니라 그 안에 목매어 신방한 거 집어넣고 무정하게 떠난 여인아, 아마 그런 데서 감동이 된 거지 그런 말을 했는데요. 그래서 그 하나님 앞에 나와서 참 일하니까 축복을 막 쏟아부어 주는데 참 이게 뭔가 조금 세상으로 잘 되면 이게 주의 일을 손을 놓는 것이 참 우리 성도들의 큰 병인데 오늘 여러분들은 그런 분이 한 분도 없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면 병도 고치십니다. 제가 어떤 분이 그래요. 목사님 저 오래 살고 싶습니다. 목사님 오래 사는 비결을 그런 것을 이게 물으면 저는 답이 하나밖에 없어요. 당신이 오래 살 수 있는 집사님이 장수할 수 있는 길이 있다. 분명히 오래 살 수 있어요. 어떻게 해요? 주의 일 붙잡아라. 주의 일이 있으면 그 통계가 나옵니다. 여러분 복음이 저 유럽에 먼저 들어갔고 그 다음에 서구로 들어갔고 우리 한국까지는 2000년이 걸려서 마가다락방에 일어났던 성령이 대한민국에 폭발한 거예요. 2000년이 걸렸습니다. 그런데 복음이 먼저 간 나라들의 그 기록을 보면 누구든지 주의 일이 있는 사람은요 죽을 사람도 살게 되고 망할 사람도 흥하게 되고 하나님이 왜 살려주냐? 주의 일이 있으니까 살려주지. 그 사람 인간이 일찍 죽어서 불쌍한 것보다도 그 죄 많은 사람은 일찍 죽어야 또 죄를 덜 짓는 거예요. 솔직하게 그 죽을 때까지 죄만 지으면 죄가 점점 쌓이잖아요. 그래서 주의 일을 붙잡고 살면 항상 오래 살아요. 그래서 힘들어도 주의 일이면 벌떡 일어나 보세요. 질병도 물러가요 그 순간에. 그래서 오늘 쟁기를 잡고 우리가 이 해에 보내고 또 새해를 맞이할 때도 꼭 여러분 전 부탁하고 제가 이게 무슨 말씀을 전할까 기도하면서 감동이 돼서 조금 전에 제목을 적어드리고 있었는데요. 꼭 쟁기를 잡아야 되겠다. 여러분도 나도 쟁기를 잡아야 되겠다. 쟁기를 하나님의 일을 잡고
주여 이 한 해를 보내게 하시고 주여 새해를 맞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그리고 쟁기를 잡은 사람은 뒤를 돌아보지 않아야 됩니다. 성경 말씀 뭐라고 있습니까? 자, 우리 쟁기를 잡은 사람은 우리 뒤를 돌아보지 않는다고 했는데요. 우리 한번 좀 뛰어서 누가복음 9장 62절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하시니라. 할렐루야. 쟁기를 잡고 뒤돌아보면 어떻게 밭을 농을 갈 수가 있겠습니까? 쟁기는 농기구잖아요. 우리도 하나님 영적으로 하나님 일을 할 수 있는 재간도 있고 지혜도 있고 눌산도 있고 손재간도 있고 건강도 있고 노동력도 있고 하나님을 다 주신 거예요. 크고 작고 관계가 없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한 가지 알 것은요, 하나님의 일은 누가 더 높고 누가 낮은 게 없어요. 그건 직책상으로는 다스리고 또 순종하고 있지만은 가치는 똑같습니다. 주의 일은 전부 다 귀한 거예요. 전부 다 최고의 수준입니다. 최고의 수준. 추운 날 바깥에서 차량 교회에서 안내하는 분들 보면 막 손이 얼음장 같아. 그래도 그 막 눈을 썰어가면서 안내하는 그 사람 주의 일이나, 또 여러분들이 그냥 기도대에 앉아서 기도하는 사람이나, 또 말씀을 전하는 또 전파나 찬양하는 우리 성가대나 전부 다 존귀한 분들입니다. 그리고 저는 우리 성가대 이제 선교 마치면 꼭 이제 끝에 여러분들도 목사님께서 허락해 주시면 주일 예배 마치고 꼭 안수기도 한번 이렇게 축복받고 가는 것이 좋아요. 그래서 이제 주일 예배 다 마치면 쫙 한 줄로 서서 나오는데 한 분 한 분 그 오래 하면은 그 뭐 새벽까지 저녁까지 해도 다 못하니까 그냥 주님의 이름으로 한마디씩 축복하고 지나가면 아멘하고 아멘하고 지나갑니다. 주셔서. 그런데 하고 나서는 반드시 우리 성가대에 가서 제가 입에서 오늘 여러분 찬양이 너무너무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꼭 그 입에서 거짓말이 아닌 참말이 나와요. 그 설교자는 또 안내자는 다 각기 자기 직분을 감당하는데 마지막 순간까지 거기 초점을 맞추는 거예요. 여러분 어릴 때 유리 가지고 태양빛을 비치면 이게 푹 퍼져가지고 감각도 없잖아요. 근데 이렇게 초점을 맞추면 흥겁에 불이 붙어요. 그와 같이 그 뭔가 자기 일에 정말 초점을 맞추면요 스파크가 일어납니다. 막 불이 붙어요 거기에. 그래서 막 이 찬양을 설교 전에까지 찬양대가 하는데 찬양 가사가 한 줄도 안 빠지게 따라서 속으로 이제 소리는 다 못 내도 속으로 따라 하는데요, 그 순간에 설교 직전까지 마지막 제일 은혜 받는 순간이 설교자에게는 성가대 찬양에서 은혜를 받아요. 받으면 설교가 절로 나오는 거예요. 은혜를 여러분이 받으면 주의 일이 그렇게 쉬워지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 앞에 정말 우리가 이렇게 전진만 하고, 제일 하나님이 또 좋아하는 것은 표대를 향해서 전진하는 사도 바울 같은 분을 좋아하는데, 그 뒤 돌아본 롯과 같은, 롯의 처와 같은 이런 사람들은 전부 다 같이 수군 기둥이 되고 말았어요. 그만큼 앞을 보고 전진하는 사람과 뒤를 돌아보면서 물러가는 사람과 얼마나 그 차이가 있는지 몰라요. 그래서 뒤를 돌아보면 내가 저를 기뻐하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참 신기한 것이 세계에 보면 기형아들이 많아요. 그런데 눈이 뒤통수부터 기형아는 창세 이후에 아직 못 봤어요. 눈은
바로 앞에 붙었어요. 왜 앞에 붙느냐? 돌아갈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눈이 앞에 붙은 것은 뒤 돌아보지 말으라고. 예? 앞만 보고 가야 돼. 그래서 우리는 기도, 여러분 이 인체 구조도요 참 교훈이 많습니다. 어느 사람 귀를 봐도 귀가 이렇게 돼 있지 혓바닥 뒤로 이렇게 된 귀가 없습니다. 뒷말은 듣지 말고 앞에 말만 들어요. 예? 그래서 듣고도 또 이 말을 들어도 입으로 나올 말이 있고 안 나올 말이 있어야 돼요. 그냥 양쪽 귀로 듣고 입으로 나와요, 사람들이. 그래서 어떤 분은 속상해가지고 막 얘기 시켜나고 나면 권사님한테 얘기 다 하고 나니까 속이 다 후련하네 어쩌고 하다가 한참 생각해 보니까 아이고 큰일 났구나. 이거 안 할 말 함부로 다 했는데 전화를 다시 해요. 아까 권사님 얘기한 거 아무한테 얘기하면 안 돼. 그런데 벌써 두 귀로 듣고 입으로 막 이권사 박권사 막 다 얘기. 그거 안 한다고 믿는 것은 좋으나 사람이니까 자신도 내 마음 나도 몰라 노래처럼 자기 마음을 자기도 다스리지 못하는 것이 인정이에요. 그러니 여러분들 제가 좋은 말 하면 할 테니까 왜 사람한테 얘기해서 막 해놓고 후회할 바에는 개한테 하지. 개는 누수를 안 해요. 개는 듣기는 잘 들어줘요. 귀가 막 듣는 체 합니다. 귓밥을 올렸다가 막 꼬리도 흔들었다가 알았다고 표현도 하고. 그런데 말을 누설 하고 싶어도 개가 인격이 있어서 말 못하는 것이 아니라 표현하는 언어가 없으니까 혼자만 낑낑이 가고. 그런데 여러분 안 믿는 사람은 개보다도 못한 목석 앞에 가서도 제사상 차려놓고 빌고하지만은 예수 믿는 사람이 왜 우상 앞에 차려? 왜 귀한테 말해요? 하나님 앞에 말해야지. 할렐루야. 응? 정말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구한 모든 것을 앞에 예비해 주십니다. 응? 저는 어떤 분이 한번 그래요. 목사님, 암흑의 권세는 대박 차고 나오고 나는 쪽박 차고 나오나 봐요. 무슨 말을 그렇게 해? 무슨 뜻이야? 얘기했더니 그 권사님은 저렇게 잘 되고 집도 사고 땅도 사고 돈도 달고 합도 할 때 나는 왜 이렇게 사업도 안 되고 집도 월세 전세도 뭐 어떠고 죽는 소리만 자꾸 해요. 그래서 권사님이 평생을 벗어나지 못한 길이와 지금 당장에 잘 되는 두 길이 있는데 권사님은 지금 잘 되는 길을 택하고 있질 않아. 지금 보니까 그게 뭐냐 하면 항상 죽는 소리만 해. 아이고 허리야, 아이고 죽겠네, 아이고 내가 이러다가 일찍 죽어나 봐. 막 맨날 얘기하는 것이 된다는 말을 들어본 적이 없어요. 여러분 교회에서도요 그거 안 돼, 못해, 틀렸어 자꾸 이런 말을 한 사람은요 그분이 고침을 받든지 변화를 받든지 아니면 그분이 장례식을 치르든지 둘 중에 하나가 있어야 교회가 잘 돼. 안 된다 못한다 그런 사람이 판판하게 살아있으면 딴 사람까지도 옮아가요. 하자고 한 사람은 귀가 죽어버려요. 워낙 안 된다는 말을 소리치니까. 난 그런 사람 보면 안 된다고 평생을 말하다가 장례식 치르는 사람 한두 사람 아니잖아요. 그거 참 불쌍해요. 장례식 날도 보면 왜 이렇게 지금 합주교가 돼서 송장이 됐는데 말할 수 있을 때 좀 긍정된 말 좀 하지. 맨날 안 된다 해가지고 꽉 다물고 그냥 땅속에 묻혀버리고. 지금부터라도 여러분들 부정된 말은 입 밖에도 내지. 하나님은요 분명히 뒤돌아보는 그런 인간의 구습을 쫓는 것을 벗어버리라고 있습니다. 변하여 새 사람 되고. 우리는 이제 새 사람으로 살아야 돼요. 우리 금년 2025년도에 못다한 일들 이제 2026년도에
정말 잘하기 위해서는 지금부터 손에 쟁기를 주여 잡게 해 주시옵소서. 내게 어떤 쟁기라도 들려 주시옵소서. 내가 하겠습니다. 할 수 있습니다. 오늘 그런 각오를 가지면요, 지금부터 여러분 삶이 180도로 전환될 수가 있습니다. 생각 하나도 여러분 자꾸 앞에 것을 소망을 가지고 미래지향적으로 선포해야지, 자꾸 뒤에 잘된 거 밤낮 해봐야 지나간 거, 또 실패했던 거 밤낮 해봐야 그거 속상한 거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눈을 앞에, 말도 앞에 말만 듣고 하듯이, 여러분 뒤통수는 아무리 사진 찍어놔도 인정 안 해줘요. 앞에 찍어야지 주민등록증도 운전면허증도 인정해 주지. 우리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과 나의 소망이 앞에 있습니다. 앞을 향해 전진한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사도 바울은 뭐라고 했습니까?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여러분 초등학교 때 여러분 운동회 해봤지요? 그때는 뭐 상이라고 해야 마라톤, 옛날에는 마라톤 1등 선수 되면 양재기 냄비 하나 주고, 뭐 그때 참 우리 생각하면 지금 얼마나 축복받았어요. 지금 양재기 같은 거 줘도 버려요. 놀 때 놔보세요. 얼마나 좋은 그릇이 많은지. 예? 또 학생들 막 뛰어서 1등 해봐야 필통 하나, 연필 하나, 뭐 그런 거, 노트 하나. 지금 노트 그 뭐 휴지 꽉도 못해요. 지구도 못 받아요. 얼마나 고급으로 잘 나와요. 그래도 그거 달라고 막 달려갔던 그런 생각을 해보세요. 하나님의 일을 그렇게 열심으로 뛰어들고 열심히 하면요, 여러분에게 얼마나 좋은 일이 생기는지 몰라요. 할렐루야. 우리 마음에, 사람은 세 가지 마음이 있어요. 한번 따라하세요. 초심, 열심, 뚝심. 자, 이 세 가지가 멋있어야 되는데, 그래서 초심을 버리지 말아라. 예수님 첫사랑을 버리지 마라. 그게 초심이거든요. 첫 믿음, 그 귀한 거예요. 신랑 신부가 처음에는 너무 사랑스러우니까 또 보고 봐도 좋고, 그래서 어떤 신랑은 너무 좋으니까, 여보 당신 화장 안 해도 너무 예뻐, 당신 화장 안 해도 예뻐. 그러다가 좀 살면은 그 얼굴에 화장 좀 해라, 화장 좀. 미주 덩어리가 뚝 떠가지고 있냐, 화장 좀 해라. 그래 또 좀 화장 좀 해가지고 지나다가 보면은, 여보 그 얼굴에 화장해서 뭐 해? 번데기 주름살이 화장인 것 같아. 하나만 해요. 그게 이제 초심이 없어지던 증거거든요. 이 사람의 주름살이 하나가 이게 계급장이에요. 얼마나 귀해요. 그 미국의 어떤 아나운서가 라디오 방송하다가 텔레비전 나와가지고 너무너무 시청자들이 음성이 아름답고 해서 존경했는데, 텔레비전 나오는 거 보고 실망을 한 거예요. 얼굴이 너무 막 번데기 주름살까지 많으니까, 그래서 아예 어떤 시청자들은 눈 감고 그냥 소리만 들었다고 하는 그 미국의 아나운서 얘기가 있어요. 그런데 막 그냥 편지가 날라오는데, 그 정형외과 의사가, 나는 사실 막 집도하다가 너무 지치면 당신 뉴스 내용도 중하지만 음성이 맑은 물소리같이 생수 마시는 것 같아서 늘 틀어놓고 듣고 했는데, 오늘 당신 얼굴 보고 텔레비전에 이제 아나운서로 나와서 음성만 듣다가 얼굴 보고 내가 너무 놀랐는데, 내가 다 수술해 줄 테니까 내 병원에 며칠만 입원해 달라고, 공짜로 다 해주겠다고. 또 어떤 편지 뜯어보니까, 나는 재벌인데 사업하다가 머리 복잡해도 당신 음성 듣고 생수 마신 것 같이 시원했는데, 얼굴 보고 너무 실망했는데 얼마든지 내가 돈을 더 해줄 테니까 정형 수술하라고. 막 그런 편지가 오는데, 그 아나운서가 한 말이 항상 내 가슴에 남는 말이 있어요. 뭐라고 했냐면, 여러분
제 얼굴 보고 이렇게 여차차 실망을 해가지고 이런저런 편지도 보고 했는데, 절대 내 얼굴에 손을 대지 마십시오. 내가 이 주름살 만드는데, 이 작품 만드는데 40년이 걸려서 만들었는데 왜 이 작품을 한순간에 지워버리려고 합니까? 저는 이 주름살을 보면서 내 인생의 작품을 나는 너무 즐기고 있습니다 그랬어요. 아, 멋있잖아요 그 말이. 그렇잖아요. 여러분, 그게 작품이에요. 우리 노년은 노년대로 멋있습니다 그게. 에? 막 그거 어찌로 주름 정형수술하고 할 필요가 없어요. 뭐 때문에 깎고 막 아프게 돈 들고 합니까? 멋있잖아요 그게. 그래서 오늘 우리는 앞을 향해 나가면 절대로 좋은 일만 있게 되고 또 하나님 축복해 주십니다. 우리 끝으로 한 가지는, 여러분, 우리 쟁기를 잡은 사람은 반드시 열매가 맺히게 됩니다. 왜? 쟁기를 잡으면 씨를 뿌리고 지나가는 거예요. 밭을 갈고 씨를 뿌리면서 가니까 나중에 뭐가 맺혀요? 열매가 맺히는 거예요. 너무 멋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사람을 너무 의식하면 안 돼요. 다 사람들은 정말 마음은 간절해도 자기도 자기 마음을 다스리기가 어려운 것이 우리 인생입니다. 성령이 다스려 줘야 돼요. 저도 여러분도 성령이 다스려 주시면 언제나 바른 길을 갈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육성이 결심 맹세 각오를 밤낮 해봐야 작심 3일 조숙변. 작심 3일이 무슨 말이에요? 작심한 것이 3일을 못 간다 그거예요. 또 조숙변이 뭐예요? 아침에 먹은 마음이 저녁에 가면 변한다 그겁니다. 근데 이제는 조조변도 안 되는 세상이에요. 아침에 먹은 마음이 저녁까지 가는 것도 기적입니다. 육신으로서는 아침에 먹은 마음이 방에서 먹은 마음이 밖에 나오면 변해. 김씨 만난 마음이 이씨 만나면 또 변해. 교회에서 먹은 마음이 시장바닥에 가면 또 변해. 그러니까 이제는 자기도 자신을 믿으면 안 되고 성령으로만이 행할 수가 있어요. 힘으로 능으로 안 되는 거 나의 신으로 되느니라. 스가랴 4장 6절의 말씀대로 이제는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이제부터는 여러분들이 꼭 한 가지 결심한 것은, 나는 평생에 주의 일을 놓지 않겠다. 쟁기를 놓지 않겠다. 쟁기를 붙잡고 가리라. 저는 은퇴라는 말이 참 안 좋아해요. 신구약 성경 다 봐도 70세 되면 은퇴라는 말이 어디 있습니까? 숨질 때까지 찬송하고 주일 하는 거예요. 우리 젊을 때는 은퇴라는 것이 이름도 없었거든요. 그런데 어느 날 어떤 분들이 막 은퇴제도 운동을 해가지고 교단에 막 뛰어다니면서, 그분도 자기가 만든 법에 자기가 흘려가지고 은퇴되고 나서 너무너무 막 한심하고, 왜 내가 한참 이제는 일할 나이인데 내가 왜 은퇴를 이렇게 전국에 다니면서 운동을 해가지고 조직을 만들어가지고 교단마다 막 쉽게 그걸 만들어진 거예요. 근데 그분이, 조용기 목사님께서 소천하시기 얼마 전에 그분이 찾아와서 얘기한 얘기를 저한테 한번 이렇게 해주셔서 들었어요. 우린 이사회에 매달 자주 모였으니까, 국민일보 이사회에. 그런데 그분이, 어떤 분이 다 만나자고 해서, 그래서 보니까 교단도 건전한 교단이고 해서 허락을 했더니, 그 사무실에 들어오면서부터 막 통곡을 하면서 들어오더니, 한마디로 말하면 그 얘기 하더랍니다. 자기가 젊었을 때 다 앞차들이 나이 드신 분이 물러나야지 우리 시대가 오는데, 막 그것을 사명으로 알고 옳은 줄 알고 큰 교단의 젊은 목사님들을 막 찾아다니면서 짧은 기간에 통과 해가지고 지금 한국교회가 3분의 2 가까이가 통과돼서 은퇴제도가 된 거예요.
장로님도 권사님도 다 은퇴가 나이 들면 그냥 심의 안 하고 중지된 거예요. 근데 그분이 이제는 일할 좀 생각을 했는데 은퇴가 된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자기 만든 법에 자기는 아직도 마음도 몸도 젊고 건강한데 너무너무 막 허무하고 가슴이 아픈 데다가 자기가 만든 서두른 이 운동했던 이 법이 얼마나 많은 주의 종들을 일을 중단시킨 거 생각하니까 막 하나님께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회개를 해도 시원하지 않고, 그래서 조영규 목사님 용서 회개 기도 한번 해주면 좋겠다고 중보기도 받겠다고 그렇게 찾아왔더랍니다. 얼마나 후회가 되겠어요. 우리는 죽는 날이 은퇴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만약에 은퇴제도 자꾸 주장한 사람은 찬송가도 좀 뜯어 고쳐야 돼. 뭘 고쳐야 되냐? 내 일생 소원은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가기 원합니다. 그것을 고쳐야 돼. 뭐라고? 은퇴가 되도록 늘 찬송하면서. 그래야 그 양심적이죠. 여러분, 교단에 소속됐으니까, 저도 한동주 교단에 소속된 목사니까 교단 법도 따르지만은 저는 또 교회 내교로 다 만들어서 내가 죽을 때까지 주일 설교하고, 아니 하나님이 교회를 통해서 세우게 한 목사인데 누가 그걸 복음을 못 전하게 해요? 하나님이 성경 말씀에 그런 법이 어디 있어? 없잖아요. 그러니까 뭐 나는 성경법대로 해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한국교회 내가 막 이거 심고 싶어요. 그리고 또 그 은퇴가 돼서 한다 할지라도 왜 하필이면 그 당회장 목사님이, 담임 목사님이 세우신 그 목사님이 평생의 교회 이렇게 세워가지고 거기서 집무하는 곳에 기도하는 그 자리를 왜 딴 사람이 한 주일 만에, 한 하루 만에 싹 바뀌어가지고 그 다음 주에 목사님이 은퇴식하고 뭐 취임식하고 나면니까 자리에 앉을 데가 없어가지고 주일 예배 마치고, 이게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기가 막혀요. 그래 여전도 막 회원들은 아유 목사님 어디 앉을까요? 뭐 식당 의자 갖다 놓고 여기라도 좀 앉으세요. 그러니 교회 갈 마음이 생기겠습니까? 또 서로 보기가 얼마나 안타깝겠어요. 정 은퇴를 하려면 그 목사님은 목사님 그대로 돌아가실 때까지 사무실을 쓰게 하시고 그 다음에 후임자는 만들어주면 되지. 아니면 후임자가 없는 가운데 이렇게 교회 만들었으니까 후임자가 노력해서 사무실을 못 만들어요? 자기가 부흥시켜가지고 만들든지 그러면 될 낀데 한국교회는 꼭 물러나야만이 되는 거로 성경에 그런 법이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좋은 열매가 앞으로 맺혀져야 돼요. 정기를 잡은 사람은 여러 가지로 하나님이 기뻐하는 열매만 맺혀지고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반드시 하나님은 여러분을 축복해 주십니다. 우리 찬양 하나 부르시고 우리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반드시 내가 너를 축복하리라 믿음으로 찬양합시다. 반드시 내가 너를 구하리라. 반드시 내가 너를 들어서리라. 천지는 변해도 나의 약속은 영원히 변치 않으리. 두려워 말라. 강하고 담대하라. 낙심하며 실망치 마라. 낙심하며 실망치 마라. 실망치 말라. 아멘 아멘. 내 소원 이루는 날 속히 오리니 내게 영광 돌리리. 영광의 그날이 속히 오리니 내게 찬양하려라. 반드시 내가 너를 축복하리라.
반드시 내가 너를 들어서리라. 세상의 소망 사라졌어도 온전히 나를 믿어라. 두려워 말라. 강하고 담대하라. 인내하며 부르짖으라. 인내하며 부르짖으라. 부르짖으라. 내 소원 이루는 나 적기 어린이, 내 영광 돌리니. 영광의 그날이 적기 어린이 내게 찬양하리라. 할렐루야. 반드시 축복해 주시겠다고 성경에 약속한 것을 오늘 믿으면 그대로 됩니다. 또 이제 우리 하나님이 정말 여러분에게는 새해라는 소망이 이제 몇 시간 후에 선물로 안기는 직전에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그 믿음대로 이루어 주십니다. 믿음대로, 말한 대로. 잠언 13장 2절에 사람은 입의 말로 복록을 누린다고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또 하나는 갈라디아 6장 7절에 심는 대로 거둔다고 분명히 약속했습니다. 그래도 이루어질 줄 믿고 우리 1년 동안 지나온 거 감사하면서 우리 찬송 한 번 더 부르시고 제물 드리고 축복하고 마치겠습니다. 반드시 내가 너를 축복하리라. 반드시 내가 너를 들어서리라. 천지는 변해도 나의 약속은 영원히 변치 않으리. 두려워 말라. 강하고 담대하라. 인내하느라. 낙심하며 실망치 마라. 실망치 마라. 아멘. 내 소원 이루는 날 속히 어린이 내게 영광 돌리리. 영광의 그날이 속히 어린이 내게 찬양하리라. 반드시 내가 너를 축복하리라. 반드시 내가 너를 들어서리라. 세상의 소망 사라졌어도 온전히 나를 믿으라. 두려워 말라. 강하고 담대하라. 인내하며 부르짖으라. 인내하며 부르짖으라. 부르짖으라. 아멘. 내 소원 이루는 날 속히 어린이 내게 영광 돌리리. 영광의 그날이 속히 어린이 내게 찬양하리라. 반드시 내가 너를 축복하리라. 반드시 내가 너를 들어서리라. 천지는 변해도 내 약속은 영원히 변치 않으리. 두려워 말라. 강하고 담대하라. 낙심하며 실망치 마라. 낙심하며 실망치 마라. 실망치 마라. 아멘. 내 소원 이루는 날 속히 어린이 내게 영광 돌리리. 영광의 그날이 속히 오리니 내게 찬양하리라. 우리 다 같이 이 시간에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시면서 우리 목사님 나오실 때까지 여러분 오늘 이 본문 말씀 꼭 잊지 마시고 우리는 생기를 손에서 놓으면 안 됩니다. 생기를 붙잡고 이해를 보내며 새해를 맞이하고 여러분 숨질 때까지 하나님의 일을 붙잡고 있으면 반드시 좋은 일이 여러분에게 있게 됩니다.
실패했어도 실패를 보지 마십시오. 앞에 성공이 있습니다. 절망이 있어도 그거 보지 마시고 앞에 하나님께 예비하심이 분명히 여러분들 앞에 있습니다. 오늘 그것을 바꿔주십니다. 기도한 대로 믿은 대로 바꿔주시고 구한 대로 바꿔주십니다. 말씀 붙잡고 우리 주여 삼창하시고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